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어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울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길자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거룩한 하나님의 전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으며 피차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92 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울러 이 북미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와 온 성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의 사역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민마르던 짐승과도 같은 이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향해서 여리고 도성을 떠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여리고 성 밖에는 두 사람의 소경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께서 따르는 그 무리들이 주변에서 잠잠하라고 외쳐 그를 꾸짖었지만 두 사람의 소경은 막무가내로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두 소경을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두 소경이 하는 말이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의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원뜻은 소원을 갖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중요한 질문은 너희가 과연 눈을 뜰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고,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는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만한 그러한 역사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조건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일으키시는 기적적 역사의 행위를 체험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관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오늘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을 해드리면서 그 믿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표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져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중요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께서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저희 믿음이라는 말씀이고, 셋째는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영역을 차지하시는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씀은 능력의 주님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제거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갖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께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한 개인의 믿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믿음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날 우리 개인의 개체적인 믿음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믿음의 합일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힐라 원문의 블레포라는 말로 쓰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적을 행하시며 능력을 행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을 알아주시는가,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적인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은 무한대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오늘날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신앙의 질이 어떤 질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이었지만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런 여인이었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지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주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두 가지 믿음 중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생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앞날을 포기한 채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24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 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역사는 분명한 동기가 있고 분명한 진행의 과정이 있으며 분명한 열매를 강조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아울러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왜 같은 사건을 세 번이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놀라운 결과를 체험한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소개해 주면서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비춰져야 될 것인가, 어떠한 신앙으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서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2 곱하기 2이 꼴은 4과 같은 논리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의 체험이라고 강조했듯이 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3가지 중요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병은 들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끌려 나온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뇌졸중으로서 뇌혈관의 세포가 파괴되어 생기는 병으로서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결단코 움직일 수 없을 지경에까지 중병에 이르렀던 사건의 주인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으며 하루하루를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중한 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오늘 이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었는가? 생명의 주님께서 자기 앞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께서 자기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앞에 계시기 때문이며 사랑과 은혜를 가지신 능력적 역사를 이루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바로 자기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 문명의 특징은 고도로 이 사회가 발전되어 가며 고도로 모든 것이 점점 전진돼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악성 질환들이 더욱 창궐해 가고 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과 현대 문명의 한계점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그리고 건강을 포기하고 그리고 고도로 과학과 의학이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조차 자신의 생활을 그야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리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그가 앓는 질병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질병을 대처해 나아가는 자신의 마음의 나약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네 주변에, 내 생활에, 너의 마음속에, 내 건강에, 너의 삶 속에 기적적인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 내 생활 속에 변화를 주며 능력을 주며 은혜를 주며 놀라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 자신도 그를 메고 나온 사람들도 어느 한 사람,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삶의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장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계속해서 침투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물리쳐버리고 내 행복과 내 삶과 나의 모든 면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 나올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의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믿음 속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지금 존재한다면 나의 생활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나의 마음은 변화될 것이며 나의 생활은 변화될 것이며 나의 전인격과 나의 삶 전체의 놀라운 생동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인간의 오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좀 더 강조해서 인간의 본분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단 1분 1초, 그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는 1분 1초, 그 1분 1초가 하나님에게는 영원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분밖에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30명가량의 부교역자님들이 계시는데 여러 대교구를 신방을 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을 자주 목도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그런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도,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런 찬송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이 찬송을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1분, 인간의 한 찰나, 그 찰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기적을 행사하며 지구를 다시 만드시며 역사를 주장하시며 변화의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실 때에도 저는 그 임종의 순간까지 해서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온갖 질병과 온갖 고통과 온갖 괴로움이 우리의 주변에서 고통을 주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순간순간 강하게 역사할 때에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보는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는 길은 없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들을 자를 사람들이 지금 메고 왔습니다. 예수의 앞에 지금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고 말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눈앞에 보이시는데 몇십 미터 밖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께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무리 때문이라고 하는 이 무리는 삶의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의 고통을 가지고, 저마다의 괴로움을 가지고,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 삶의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경쟁자들 때문에 내 인생의 앞길이 막혀지며 내게 고통을 불식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러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능력의 주님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길을 완전히 봉쇄당하여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 인간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순간에 이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목회의 경륜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도전적인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20억에 가까운 많은 부채를 걸머지게 됐습니다. 매달 한국 돈으로 이자가 4, 5천만 원씩 나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이자가 120만 원, 130만 원씩, 이것도 뭐 한 1, 2년도 아니고 7, 8년씩 계속해서 나가니까 정말 어떤 때는 절망적인 마음이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엄습했습니다. 다 때려부시고 다시 개척할까? 다 팔아서 빚을 갚고 2층에 올라가서 다시 개척할까? 기회는 많은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용말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고민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심장병 생기고, 심장병 생기니까 고혈압 터지고, 고혈압 생기니까 폐병 생기고, 폐병 생기니까 디스크 생기고, 그 다음에 장염이 생기고, 십이장 궤양이 생기고, 간염이 생기고, 지방간, B형간염, 게다가 뭐 병마가 계속해서 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을 7, 8년 동안 앓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 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더 큰 비전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인간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믿음이 곧 태산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쥐꼬리만 할지라도 내 믿음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적은 문제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만 분량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길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설의 공을 쌓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지만은 취직의 길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영어 학원에서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를 한두 사람 뽑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학박사들이 수없이 많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여기에 몸담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 학박사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시험 문제는 간단해서 I am a boy를 해석하라. 정말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취직의 길이 막힌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 사회에서 능력과 실력과 재능을 갖추어서도 언어의 장벽을 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의 고질적인, 이 사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장벽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포기와 낭만과 절망은 하층구조의 사람들만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까? 왜 그들은 절망하며 왜 그들은 자신의 행복과 삶을 포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찾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 길만을 준비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천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길만 준비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돌진하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10길로 어려움이 와도 11번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수평적인 길은 사람들에 의해 다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몰랐습니다. 길은 많습니다. 행복은 아직도 내 근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아직도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의 눈이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할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얼마 살지 못하고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그 병자를 내리게 될 때 세기를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 사죄의 은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의 길이 막혔어도, 승리의 길이 막혔어도, 내가 생각하는 선교의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나의 사업의 길이 막히고 내 자녀의 길이 막히고 내 인생의 정말로 성공적인 삶의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오로지 한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십니다. 인간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준비하신 길입니다. 왜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왜 사람들이 시리에 빠집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가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 인생의 장벽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앞길이 막히고 내 행복이 좌절되고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그때는 삶을 포기하고 행복을 포기할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다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는 길입니다. 요셉은 행복의 길이 막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지가 11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지가 2년, 13년 동안이나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에게는 행복은 멀었습니다. 완전히 그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모든 삶의 길이 그에게는 전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담벼락 속에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감옥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놀라운 새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세아로 가는 길이 막혔으나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새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삶의 길이, 행복의 길이,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막혔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죄는 많아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따라 하십시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죄는 많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내게 있을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주의 주인이심을 보게 됩니다. 내 죄 사함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하는 네 죄입니다.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그동안 얼마나 중한 죄 속에서 살았는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의 징계를 받아야 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가 병에 걸려 있었을까지 죄가 많았던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파야 했으며 그러므로 그는 죽음의 문 앞에 다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가 자기를 억누르고 이런 죄에 대한 공포가 자기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도 그는 절망하지 아니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사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인류 최초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지면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겠나이다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표를 주셨습니다. 죄는 인간을 무력화시킵니다.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절망과 공포를 주며 자포자기의 마음을 인간의 심령 속에 쉴 사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범죄하면 괴롭고, 범죄하면 자지러지고, 범죄하면 낙오하고, 범죄하면 절망합니다. 죄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도 삶의 본질, 삶의 행복, 삶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억만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와 물과 진액과 땀을 흘리십니다. 옆구리에서 큰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사유하신 사주의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인간을 비굴하게 만들며 좌절케 만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사죄의 주님이 우리 앞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질병을 이기시고 질병을 물리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암울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길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억만 죄악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의 심령에 선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을 앓으십니까? 육신의 병마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십니까? 병은 들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이 막혔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아니 길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과거의 죄 때문에 항상 억눌리며 고통을 당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병마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복도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복도로 다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길 되신 능력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억만 죄악을 위하여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없어도 따라하십시다. 길은 없어도 병은 들었어도 죄는 많아도 포기하지 말자. 생명의 주님, 사죄의 주님, 능력의 주님, 길 되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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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십시다. 병은 들었어도, 길은 막혔어도, 죄는 많아도 주여 나는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두 손을 다 높이 듭시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길 되신 주님, 여러분의 병마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관찰하시며 그 죄를 치유해 주셔서 완전히 사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시간 우리 찬송가를 눈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십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서원입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목합니다. 약속합니다. 소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은 없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은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짓누르는 죄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전부여 의지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합니다. 피 흘려주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소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다 같이 흐밍을 합시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병든 이가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스러운 질병을 안고 항상 갈등하는 이가 있습니까? 육신의 병마를 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에 봉착한 이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항상 억눌리며 고통하는 이가 있습니까? 오 주여, 나의 능력이 되신 주여, 나의 길이 되신 주여, 나의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주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통성기도 하십시다.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아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중에서 길이 없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여, 병든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여, 이 시간 저들에게 길이 되시며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이 아침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여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당신의 거룩한 손길에 의지해서 바로 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적 역사에 사로잡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를 따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조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의 문이 막힌 사람이 있거든 이 찬송을 부르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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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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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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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여,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신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전능하신 주여, 어떠한 경우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행복을 포기하지 않기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